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몇 주간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던 것처럼 유다는 나갔는데 밤이었다.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 인생은 암흑과 같고 또 죄와 어둠과 사망의 밤이 될 뿐입니다. 예수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는 죄와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유다가 나간 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1절,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31절과 32절 말씀은 같은 의미의 말씀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님도 영광 받으셨고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오늘 예수님 지금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기억하셔야 될 중요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것은 곧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는 영광 받으심을 말합니다. 이게 무슨 영광이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함을 받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말할 때는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하느냐? 그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 구원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헌신, 사랑, 이것을 헛되이 여기지 않는 일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원의 사건이 높임을 받고 찬송을 받게 되어지므로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셨다. 오늘 예수님이 두 번째 영광을 말씀하는데, 예수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은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 세상에 보내셔서 구원하게 하시는 그 뜻대로, 목적대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순종입니다. 예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말에서의 중요한 단어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다라고 할 때에 여기서는 순종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면 아주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무슨 거창하고 위대한 일들을 한다거나 대단한 일들,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또 심지어 순교하는 일에 이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만 생각하지만, 물론 그것도 기가 막힌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일이지만, 정말 영광스럽게 하는 일들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광스럽게 하는 일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마음속에 잘 생각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이 33절에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잠시 떠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베드로와 연관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33절의 내용은 다루지 않겠지만, 33절에서 예수께서 작은 자들아 라고 하신 이 호칭만큼은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작은 자들이라 라는 이 작은 자의 의미는 애정과 사랑이 가득 담긴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애정이 가득 담긴 표현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어떤 번역에서는 이것을 소자라 또는 얘들아 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것도 그냥 간단하게 부르는 표현이 아니라 사랑으로 아주 뚝뚝 떨어지는 그런 표현으로 얘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주님이,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사랑이 뚝뚝 떨어지는, 애정이 충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찬양드렸던 우리를 부르시는 온유한 그 음성, 저는 그 가사만, 찬양을 부를 때 그 가사만 생각이 되면 그냥 마음이 목이 메어요. 나를 사랑하신다고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그 음성.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죄와 또한 악한 일을 물 마시듯이 마시며 살아가는 우리인데, 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얘야, 사랑하는 제 이름을 넣어서 영만아, 그러면 그냥 기절할 것 같아요. 그게 감당할 수 없으니까요. 나는 그런 사랑 받을 만한 자가 아닌데,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온유하게 부르시며 사랑스럽게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34절인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제 무언가를 말씀하시려고 하세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면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예수께서 떠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예수께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시는 말씀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첫 마디가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제자들이 딱 듣는 순간 옳거니 이제 드디어 뭔가 왔다 하고 이제 귀가 쫑긋 세워지고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겠어요? 야, 이제 우리에게 뭔가 비밀스러운 걸 말씀하시는구나. 보통 이 고대에 어떤 좀 신비적인 종교들이 좀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신비스러운 종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계시의 비밀성이에요. 그러니까 무언가 모를 것들을 자기들만 아는 것으로 간직하는데 아주 여기에 사람들이 푹 빠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말고, 알게 하지도 말고, 너만 알아라, 너한테만 주는 거야 하는 여기에 사람들이 은근히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렇게 해요. 우리 교회는 절대로 숨겨서 이야기하는 게 없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길거리에서, 사거리에서, 광장에서, 높은 곳에서 외치며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절대로 어디 음침한 곳에 숨어가지고 우리끼리 속닥속닥대고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이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온 천하 열방과 민족과 족속에게로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이에요. 듣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주께 나오라, 어서 나오라. 이것이 오늘 복음의 아주 중요한 전달 방법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다 할 때 이 제자들은 아마 이런 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비밀스러운 것들에 대한, 이런 계시의 비밀성에 대한 것들에 좀 더 익숙한 사람들이라면 귀를 쫑긋 세우고 야,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고 지금 집중해 있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새 계명이 뭘까 하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딱 주는 순간 아마 제자들은 맥 빠졌을 거예요. 에이, 참, 뭐야,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새 계명이라길래 야, 뭔가가 있구나. 그렇지, 끝까지 남아있길 잘했다. 저 가룟유다는 쟤 나가는데 쟤 어쩌냐, 끝까지 남았더니 그래 이거였지 하고 이제 막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맥이 빠지는 거예요. 왜요? 이미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서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주신 말씀이거든요. 새 계명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무슨 새 계명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고 누구나 행하려고 하는 그 계명을 예수님은 왜 이렇게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의문이 제자들 마음속에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나 다 아는 말씀이고 누구나 다 아는 계명인데 왜 예수님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냐?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여기까지 얘기하면 제자들의 의문이나 아, 이게 뭐야 하는 실망스러움이 이해가 되어지는데, 그런데요 3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이 하반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게 딱 걸리는 대목이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계명이 새 계명인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몸을 이웃에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이 율법은 어떤 의미이길래, 이 예수님의 계명과 무엇이 다르길래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하셨느냐 라는 거죠. 일단 차이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레위기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주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사랑은 이웃이라는 한정된, 특정된 범위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이웃을 사랑하되 너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은 누구예요? 지금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우리 지파, 우리 부족, 더 나아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너희들이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어려워요. 내 옆에 있는 사람, 저 건너편에 아는 사람, 또는 뭐 우리 이스라엘의 온 민족, 이들을 사랑하되 누구처럼요? 나처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일까요? 이것도 어려워요. 여러분, 사실은요, 내 입에 밥이 들어가야 내가 배부르죠. 그래야 내가 이웃을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겠어요? 내 입에 밥이 3숟갈 들어가는데 다른 내 옆에 사람도 3숟갈 똑같이 줄 수 있느냐?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목마르니까 다른 사람도 목마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는 정말 엄청난 파격적인 거예요. 내가 목마르고 배고프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내 목마름이 급한 거고 내 배고픔이 먼저 급선무인 거죠. 내가 일단 살고 봐야지. 그리고 나서 이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몸처럼 사랑하라. 와, 아무리 같은 민족이고 같은 부족이고 집하고 하지만 이거 힘든 거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그런 범위와 특정 한계를 다 부서뜨려 버려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은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듯이 열방과 민족과 모든 족속들을 구분하지 않고 구별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자, 레위기서에서 구약에서 주어졌던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하라라는 이 개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웃에게만, 지파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 온 세상으로 확대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사랑이거든요. 이렇게 사랑하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이 새 계명은 분명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랑하라는 것과는 같지만 다른 것은 차원이 다른 거예요. 수준이 다른 거예요.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사랑은 이스라엘 족속 내에서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을 향한 사랑이에요. 우리 가족만을 사랑하고 우리 가족과 친척만 사랑하라는 그 사랑이었다면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가족과 친척과 이웃을 넘어서서 저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저 아프리카 땅까지 이르러 저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열방과 부족과 족속들까지도 사랑하라.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예수님 어떻게 사랑하셨는데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제 특정한 어떤 민족이나 인종이나 이런 것도 없어졌고 모든 세상과 민족을 향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 전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사랑하라는 그 개념의 완성체가 되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을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이러한 이 예수님의 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으로 우리의 사랑의 동기, 이유, 근본되어진 어떤 목적성을 다 없어지는 거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친척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사랑해야 되지 않을까 했던 그런 동기부여조차 이제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모든 세상을 향하여, 열방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입이 딱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같이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을 행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새 계명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지금 아마 충격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충격을 받은 이유가 곧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해서 볼까요?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 사랑은 뭐예요?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기서 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길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인정을 받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믿음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두 가지예요. 첫째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게 하신다라는 건데, 누가 알게 되게 하시느냐? 주님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지 않고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선한이라는 사람들 보고 그럼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사람들이 말하나요? 안 하죠. 그냥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구나, 굿맨, 그렇게만 이야기하죠.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하는 완전히 동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같은 선한 일을 하는데도 누구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되고 누구는 그냥 예수님의 제자와는 상관없는 그런 착한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절에 다니는 사람이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겠지만 착한 일 하는 사람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 보니까 그 교회 옆에 아주 절이 엄청나게 큰 절이 있어요. 그 절에서 초파일에 이 팥죽을 끓여가지고요, 그 부전동 서면 그 주변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팥죽을 끓여줘요. 그래서 그 초부로 올라가는 그 골목이 초파일 되면 교통이 완전히 통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팥죽을 다 주는 거예요. 그 팥죽을 위해서 이 한 달 동안 준비한대요. 그렇게 해서 많은 일을 해요. 사람들에게 팥죽을 줘요. 사람들 그 절에서 이런 거 좀 먹으러 가자 해서 그냥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가요. 좋은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럼 그걸 보고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래 얘기해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는 이 말씀에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담겨 있어요. 제자인 줄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두 가지 의미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가 사람들 앞에 내 제자야 라고 증거하신다라는 말은 예수께서 이 사람이 내 제자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죠. 인정이 되어야 예수께서 너 내 제자 맞아, 그래야 이 예수님이 이 사람 예수님 제자야 하고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느냐, 제자로? 그것은 예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면, 이거예요. 자, 근데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레위기에 기록되어진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이웃도 아닌, 한 마을에 사는 사람도 아닌, 같은 민족도 아닌, 전혀 다른,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 풍습도 다르고 완전히 다르게 생긴 그런 사람들까지 예수님처럼 사랑한다는 게 여러분 쉽습니까?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이웃도, 아니 우리나라 민족들 사랑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나쁜 일 하면 저런 원수가 다 있나 싶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건가요? 이런 질문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하겠어요. 그런데 못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잖아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희생과 헌신과 섬김으로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할 수도 없는 사랑을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건가요? 그건 아닐 텐데.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자, 아까 말씀드리면서 예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첫째로 예수께 영광 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자, 여기서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몇 주 전부터 계속 말씀 나눴던 발을 씻어주신 사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 본을 보여준 것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신 사건,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20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영접하는 것이니라. 믿음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발 씻는 사건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이런 말씀에 따라서 오늘 예수님이 세 계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해요. 그 세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모든 사람들이 내 제자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할 수 없는 명령을 예수님께서 왜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냐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과 한 친척까지만 해도 사랑한다 해도 그건 잘하는 거예요. 내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다. 그건 정말 100점 만점에 200점이에요. 상복면 석계리의 사람만 사랑한다, 예수님 잘 사랑한다, 그건 여러분 진짜 기념비를 세워줘야 돼요. 이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나, 석계교회. 아니, 그렇게 우리가 만약에 살았다면 이 주변에 그냥 석계교회 대단했을 겁니다. 그것도 대단한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처럼은 못해요. 예수님처럼 못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같이 사랑하는 거죠. 사랑은 여러분 우리와는 전혀 관계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인한 부패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랑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원수하면 또 여러분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죠?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제자훈련 하면서 했던 그룹이 하나 기억이 나요. 몇 해 동안 했으니까 여러 다양한 그룹들이 있었는데 한 그룹에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그 집사님은 부산에서 옷가게를 크게 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멋쟁인지 몰라요. 옷가게 하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지겠어요. 무슨 모델처럼 생기셨어요. 그분이 제자훈련을 같이 하는데 나중에 제자훈련이 거의 마칠 때쯤 이제 서로가 이야기하면서 하는데 그분이 간증 아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큰 줄 몰랐습니다. 제가 제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니까 한 10명 되는 제자훈련 받는 집사님, 권사님과 저 또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렇게 착하게 생긴 집사님이 무슨 원수가 있었을까?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수에 대해서. 제가 그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 원수는 제 남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을 들어보니까 원수 맞아요. 술 먹고 들어와서 집안 때려부시고 집사님 때리고. 그래서 제가 좀 이해가 됐어요. 집사님이 이제 그 얘기 하더라고요. 저보고 씩 웃으면서, 저는 앞에 예배 드리는 성도들 앞에서 인사하니까, 우리 최 목사님은 제가 가끔씩 화장 진하게 한 거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봤어요. 그분이 보통 수수하게 화장하시는 분인데 수요일이나 어떤 주일에는 화장이 아주 진해요. 목사님 왜 그런지 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멍이 드니까 그걸 감추려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그러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통해서 자기 마음에 내가 이 원수도 사랑 못하면서 내가 무슨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그런 마음이 자꾸만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난 못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날 저녁에도 문을 부서지게 두드리고 들어와서 물건을 막 던지는 남편이 사랑스럽더래요.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미소가 나고
물건을 부수는 남편을 보면 예전에는 막 왜 그러냐고 같이 소리 지르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부술 수 있도록 뭐 던지려고 하면은 다치니까 살살 던지라고 하고, 자기를 때리니까 근데 되도록이면 얼굴은 때리지 말고 다른 쪽을 때리면 안 되겠냐고. 술김에 때리면서도 남편이, 나중에 남편분 얘기가 그거예요. 이 여자가 미쳤구나. 그 남편이 사랑스러워지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원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외국에, 아프리카에,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나라에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버리고 그곳에서 묵묵히 의료 선교를 하는 집사님이 계세요. 한국의 좋은 자리 다 마다하고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말도 통하지 않는 사람들, 오해를 받고 때로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여전히 다음날 그들에게 웃으며 나아가 빵 한 조각을 건네주며 불신과 의혹에 찬 그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는 그들, 미쳤을까요? 아니요.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사랑이 그들을 사랑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말씀하시느냐? 내가 이것으로 네가 나의 제자인 줄 증거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원수라도, 심지어 자식을 죽인 원수라도 그를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거룩한 도전의 말씀이 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예수님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는데 옆에 앉고 앞뒤에 앉은 분들 사랑 못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 생활하시면서 한 번도 인사를 안 해본 분 계세요? 한번 사랑스러운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사랑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사랑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하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람 내 제자야, 예수께서 증거하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